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7번째 시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사의 얼굴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상상 속에 천사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저희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제 조각상이죠. 천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이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조각을 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근데 저 천사의 얼굴들을 보면 보통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의 얼굴을 하고 있는 조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왜 어린아이의 얼굴로 천사의 얼굴을 상상해서 저렇게 조각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유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천사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상상하는 거죠. 선하다. 이런 의미는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선하다. 이런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둘째는 왜 어린아이의 얼굴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천사는 남자와 여자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의 얼굴을 조각한다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예를 들면 야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하는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상상해보면 천사가 그냥 선함 이런 이미지를 넘어서서 뭔가를 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거기에는 심판을 내릴 때 천사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천사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여인의 얼굴 이런 모습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과연 천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은 천사장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레미엘. 물론 성경에는 이 모든 천사장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한 거죠. 두 명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가브리엘이고 또 하나는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소식과 뉴스를 전해주는 천사장, 이것을 이제 가브리엘 이렇게 불렀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마리아에게 얘기한 수태고지, 그것도 전부 다 이 가브리엘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미가엘은 유다서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사탄과 논쟁을 할 때 꾸짖는 게 미가엘입니다. 근데 이 미가엘이라는 것이 사실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진 않지만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니엘서에도 미가엘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미가엘은 조금 더 어떤 힘을 쓰는 쪽, 어떤 논쟁을 하는 쪽, 이런 쪽에는 미가엘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의 얼굴은 어땠을 것이며 미가엘의 얼굴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얼굴이 같았을까? 아니요, 달랐겠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어떤 얼굴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란 사람의 표상입니다. 사람의 삶과 그의 행동,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얼굴 아닙니까? 자, 오늘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얼굴일까요? 가브리엘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미가엘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어린아이의 얼굴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가끔 거울을 이렇게 보면 자기의 얼굴이 누구랑 비슷한 것 같습니까? 가브리엘, 아니면 미가엘, 아니면 어린아이, 어떤 모습에 우리는 가까울까요? 오늘은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하면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선택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7명의 집사님을 택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들 7을 택해서 그들을 집사님으로 세웠다. 그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열매로. 그들의 삶을 열매로 알 것이다.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떤 행실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면 그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의 방향이 어떠했는지, 그의 가치관이 무엇이었는지, 그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의 안에는 은혜, 권능 이것이 충만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그것이 드러나는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7명의 집사의 이름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등장하는데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모두 헬라식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계의 유대인들만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헬라파 유대인들만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 헬라파에 있는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전부 다 헬라파만 뽑았던 것일까? 그런데 당시에는요, 유대인들, 그냥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실제로는 헬라식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봐서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초대교회 당시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히브리파의 유대인들이었고 장소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식 이름을 쓴 7명의 집사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모두 다 헬라파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그들을 갇혀진 예루살렘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의 소속을 이제 밖으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데서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스데반, 빌립, 바울, 고넬료.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고 선교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7 집사의 이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히거나 유대인들에게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그 출발점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7명의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은요, 그는 순교를 했죠. 그는 복음에 있어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그는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이해하고 있는 성전과 율법,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전의 의미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다. 이것을 담대히 외치며 순교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죠. 빌립 집사님은요, 소외된 땅이었던 사마리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낯선 곳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건 뭡니까? 편견 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빌립 집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전설로 흘러내려오죠. 누군가는 화형을 당했다, 누군가는 순교를 했다, 누군가는 어디에 감독이 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전설입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성경에 그들의 스토리와 삶이, 행적이 기록되지 않았다. 다른 말을 바꾸면 이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그들은 살아갔다.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는요, 유일하게 출생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유일한 계종자였죠. 그에게 중책을 맡겼습니다. 그런데요, 니골라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 6장 이전에 한 번 등장합니다. 니골라당. 아주 안 좋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니골라인지 다른 니골라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일곱 집사람 중에 한 니골라가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왜요? 이름이 같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샀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를 비난했겠지요. 그는요, 비난을 감수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있습니다. 이건요,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당신은 복음에 관하여 물러섬이 없습니까? 당신은 낯설고 편견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이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만든 아주 독특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이라고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비공식적, 이런 것들이 훨씬 쉬워지는 시대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는 만날 수 있죠. 이게 비공식은 가능한데 공식적인 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교회의 직분으로 바꾸니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아니면 난 누군가를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가 담임 목사니까 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왜요?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동선인지, 이게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지켜나가기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직함이 없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을 걸,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히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모임과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일들,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들, 연락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오히려 비공식에서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해야 할 디아코니아입니다. 그 당시 집사님들이 했던 게 뭐냐면 디아코니아거든요. 이게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돌봄,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누구나. 공식적인 위치 말고 그런 거 없어도 누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찾아가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면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의 주변을 돌보고
지체들과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인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이것은요 원문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리버디노라 불리는 자들의 회당에서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가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리버디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리버디노라는 이 말은 원래는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리버디노의 회당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사실 리버디노를 명확하게 개정에서는 선명하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뜻은 뭐냐? 자유민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 자유민들 이들이 회당에 모였다. 근데 거기서 온 사람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냐? 자유민들이었다 그 말이죠. 자, 유대인들은 원래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죠. 기원전 63년 폼페이에 의해서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인데요. 그 숫자가 얼마냐면 무려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모였는데 그들은 자유인이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의 대다수가 누구냐면 사회의 저변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저 밑바닥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초대교회 300년 기간 동안 기독교인이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평범한 어부들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기독교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이다. 사회적 신분이 낮았고 교육 신분이 낮았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의 저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읽은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게 어디냐면 북이집트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죠. 여기에요 유대인들을 대거 이주시켰습니다. 그 도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냐면 5분의 2입니다.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헬라화된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에 젖어서 헬라화된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70인령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후엔 신학적인 학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길리기아는요 소아시아 동부지방에서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 수도가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다소가 어디입니까? 바울의 고향이죠. 아시아는요 이건 대륙 이름이 아니라 그 당시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수도가 어딘지 압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과 논쟁한 자유민들이 왔는데 그 자유민들이 어디서 왔냐?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 나름대로 대도시고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바로 헬라화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모였던 게 어디냐면 회당이거든요. 자, 회당은 시나고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디아스포라 사는 곳이면 어디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방 땅에 머물렀죠. 그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화하고 싶었고 모이고 싶었습니다. 그럼 만든 게 뭐냐면 회당이었거든요. 이 회당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자, 이 예배를 드려서 함께 제사를 못 드리지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의 예배가 오늘날 현대의 예배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형식으로 자리 잡았단 말입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교육입니다. 그들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었고 하잔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이 하잔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가르침, 이게 이 회당의 되게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2500년 전에 생긴 회당, 이게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요, 가보면 유대인 사는 곳이면 전부 다 이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회당 하나가 생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루살렘에 당시에 480개의 회당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회당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정리합니다. 지금 스데반과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뛰어난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회당이라는 종교적인 색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논쟁을 시작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나 고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증신학입니다.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것을 변증하는 신학입니다. 여기에는 양쪽 간에 굉장한 논쟁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요, 굉장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장의 사도행전 7장에 그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등장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설교를 아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걸 꿰뚫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이후에도요, 고대교회에 이런 변증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변증을 위해서 비유와 알레고리라는 걸 씁니다. 성경을 비유와 알레고리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카르타고의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이는 전통과 이단 사이에서 법적인 용어와 소송과 재판을 가지고 끌고 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있었던 철학적인 것들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변증해 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 과연 부활은 무엇이고 성육신은 어떤 의미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수많은 변증신앙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누가 이긴 겁니까? 스데반이.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긴 겁니다. 논쟁에서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쪽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첫 번째 이런 방법을 씁니다.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첫 번째 방법은 뭡니까? 매수. 돈을 주고 매수한 겁니다. 유페발론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밑으로 던진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매수한 겁니다. 교사하다, 매수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용은 이거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렇게 매수를 한 겁니다. 거룩하신 자를 거룩하지 않다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똑같이 당한 적이 있었죠. 거짓 증언 말입니다. 10계명의 9계명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 옳은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수하는 방법, 거짓 증언하는 방법이 옳냐 이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용이 옳으냐, 이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방법이 옳으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 버지니아에 있는 린치버그라는 곳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굉장히 교회가 왕성한 도시입니다. 제 친구가 거기서 어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학교가요, 대단히 보수적인 침례교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는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반드시 긴 바지를 입어야 되고요. 여학생들은 반드시 무릎 아래에 오는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근데 그렇게 보수적인 침례교단에 속해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름에 갔다가 우리말로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어느 제일 큰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요, 처음에 딱 이제 오프닝을 합니다. 예배 오프닝을 딱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맨 처음에 뭐 할 것 같습니까? 맨 처음에 뭐 할까요? 찬양하고 아니더라고요. 뭐 하냐면 저 꼭대기에서 스파이더맨이 내려옵니다. 쫙 줄 타고 거꾸로 쫙 스파이더맨이 내려와요. 그리고 쫙 오프닝이 시작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영상도 너무 잘 쓰고요, 굉장히 잘합니다. 궁금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침례교단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보수적인 침례교단에서 스파이더맨이 내려온다.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지? 보수적인 데는 막 찬양 열심히 하고 드럼 하면 안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문화와 컨텐츠를 담당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옛날에 미국에서 갔는데 되게 보수적인 침례교단이었는데 막 스파이더맨이 내려오던데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수적인 교단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든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개혁적인 교회보다 보수적인 교단들이 영상과 미디어를 훨씬 잘 씁니다. 왜요? 방법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모든 말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거면 뭐든 쓰는 겁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단은요, 우리 교단은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옳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 그러면 항상 뭘 질문하냐면 이 방법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적합하냐, 신학적으로 맞냐, 맨날 이걸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진전이 안 됩니다. 이게 다른 신학적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얘기를 좀 더 진척시켜 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공회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 혹은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스데반을 데리고 갔다, 그런 말이죠. 자, 그들은 주장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거룩한 곳. 자, 스데반과 논쟁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이제 이후에 다룰 스데반 설교에 이게 굉장히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못 보면 7장 이해가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하나는 성전, 하나는 율법.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로 그 가지 이후의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말을 하나 꺼냅니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곳을 헐고 이것을 헐고. 요한복음 2장 19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누가 헐라고요? 너희가. 내가 헐어 이게 아니라 누가?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말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너희가 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얘기한다고요? 내 육체. 너희가 나를 죽일 거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그거를 딱 고리 걸어가지고 지금 이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이라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요? 성전이 없었잖아요. 이삭은요? 야곱은요? 그들의 신앙이 성전이 지은 이후 사람들보다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짓기 전에 성막이라는 텐트가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는 크게 임하고 텐트였던 성막에는 작게 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들은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음이 적었습니까? 아니요. 더욱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전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의 과거의 추억입니다. 우리가 더 나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기억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근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느냐, 그것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를 만드는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부터 5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다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손으로 지은 성전에? 아니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겁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걸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였습니다. 스데반은요, 알았습니다. 너희는 성전 종교를 붙들고 있지? 아니야. 성전의 의미는 그거 아니야. 중요한 건 성전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야. 그걸 스데반이 외친 겁니다. 그는 복음이 정말 무엇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내 과거의 신앙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요, 내 과거의 신앙과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기도했던 교회가 그립습니다. 새벽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했던 시간들이, 그리고 교회의 그 방석도 쿰쿰한 냄새, 때로는 그런 것도 다 그립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강의를 매주 하나씩 녹화를 해서 올리죠. 저도 스스로 그걸 준비하면서 계속 배웁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걸 계속 깨닫습니다. 요즘 레위기를 필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이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레위기에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전의 제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정말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그건 삶이야. 그걸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과거에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 그거 좋죠. 그립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새롭게 배우느냐? 깨닫는 것이 있느냐? 난 또 어떻게 새롭게 되었느냐? 또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평생의 우리 과정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마음속에도 다짐하고 또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평생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스테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이런 거지.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복음은 그렇게 얽매이는 거 아니야. 복음은 그렇게 율법에 얽매이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신앙 그것도 다는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변화해가고, 이게 우리의 평생의 삶의 여정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누가 본 겁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습니다. 근데 주목해 본 겁니다. 오온에 뚫어지게 본 거죠. 근데 그 얼굴 어떻게 되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성경에는 얼굴이 변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모세입니다.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온 이후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또 변화산에서 사람들은 변화된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되는 것.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얼굴을 바꾼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굴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그리스도인의 얼굴로,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얼굴에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얼굴에 묻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보며 복음을 바로 알아가며 그것에 물러섬이 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